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과 2절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구조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아주 비슷한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조나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서가 아이를 키우는 자상하고 따뜻한 어머니 같았다면 후서는 아이를 지키려는 단호하고 엄한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왜 그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특했던 겁니다. 교회가 참 장하다, 기특하다 이런 마음이었죠. 근데 이제 후서에서는 보니까 그 들려온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리를 오해하는 위험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야 교회가 산다. 그래서 엄하게 다루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서나 후서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사랑이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엄격한 사랑 둘 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이 읽어나가시는 동안에 아버지 같은 엄하고 단호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관심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나 후서에서나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로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울의 한결같은 마음이 뭐냐면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교회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교회가 설 수 없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사실은 교회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간판을 달 수 있고 건물 모양이 교회 모양일 수 있고 십자가가 걸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장로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우리 CRC 교단도 있죠.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자, 그 모든 교단들 다 무슨 노력이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하지만 그런 모든 교단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면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화. 그래서 은혜 하면 카리스이고요.
평화하면은 에이레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난데없이 그냥 카리스와 에이레네. 왜 이렇게 정했느냐? 여러분이 은혜와 평화하면은 너무 그냥 또 맨날 듣는 얘기니까 어텐션을 안 할 것 같아서 조금 바꿔서 한 겁니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교회에는 은혜와 평화가 임하게 된다. 카리스와 에이레네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찾아가 보실까요? 앞으로 5장만 넘기면 되죠. 자, 앞으로 5장만 넘기시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1절,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가 똑같이 시작하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교회는. 그러니까 바울은 뚜껑을 열자마자, 편지를 쓰자마자 이 얘기부터 하는 겁니다. 교회가 모름지기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사람 아니고, 세상의 방법 아니고, 전통 아니고, 건물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교회, 그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와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전서에서나 후서에서나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선물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을 서로에게 막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야죠. 그 말은 우리가 서로를 조건부적으로 따지면서 사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값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서로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마음껏 누리는 거죠. 누가 주인 노릇하고 누가 터줏대감 노릇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흘러나가는 교회. 작년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흘러나가는 교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 것으로 나눠주려면 결국은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받은 게 없으면 흘려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열심을 다해 섬기고 또 돌봐주시고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해서 다시 채워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뒤덮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평화가 뭐냐?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참 아주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한국의 그 신촌에 가면은 에이레네라는 크리스찬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에이레네가 뭔지. 네, 지금 보니까 이게 굉장한 이름이에요.
그 카페의 주인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30년 전에 그 에이레네라는 그런 카페 이름을 지어서 크리스찬 카페를 운영했을까? 에이레네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평화라는 뜻인데 특별히 주위 환경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완벽하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 환경, 주위 여건에 상관없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평화를 느껴요?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잘 되고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는 평화를 느끼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이레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변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전쟁터 한가운데에서도 느낄 수 있는 평정심, 세상에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리 요동을 쳐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평화가 있는 거죠. 풍랑이 막 몰아쳤잖아요. 근데 그 배 위에 제자들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졌죠.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수많은 풍랑이 치고 수많은 전쟁이, 우리가 엄청난 전쟁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타고 있는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잔잔함,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에이레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이름이 너무 적절했던 것 같아요. 카페 이름이 에이레네였다. 신촌에서. 신촌은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술집, 당구장, 카페, 식당, 그러니까 유흥을 위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이게 무슨 얼마나 그 안에 난리가 아닌지 몰라요. 밤낮으로.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에이레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요동치는 소란한 엄청난 여러 가지 것들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에이레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미시간 디트로이트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한 주 동안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벌어졌겠어요. 그런데 그런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에 같이 요동치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항상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마게도니아,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마게도니아라는 주의 이 주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친로마 성향이 강한 도시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핍박이 대단했고 수많은 문물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힘이 든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힘겨운 환경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편리함이나 안락함, 안전함, 출세, 부요함, 그런 것들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크리스천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온갖 모든 불의한 것들, 모든 불공평한 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처참한 고통 속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화가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경제적인 형편, 여러 가지 상황, 신분, 시큐리티, 평화, 부요함,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었다면 그들이 교회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화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은혜와 평화, 세상적인 수많은 부요함과 성공, 이런 것들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시저를 주님으로 모셔야만 출세가 되고 취직이 되고 로마의 베네핏이 보장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이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때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때 에이레네,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돌아보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매 순간 몸부림치고, 이번에 미시간의 행복한 가을 여행도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한 그런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볼 만한 그런 음악을 하면서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오실 텐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 텐데, 이상하게 여기 왔더니 은혜가 느껴지고 평화가 느껴지는, 뭔가 괜히 기분이 좋은, 뭔가 막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 환경은 어디서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의 밝은 표정,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은 거야? 저 사람들의 얼굴은 왜 이렇게 평화스러워 보이는 거야? 이렇게 힘들고 세상이 각박한데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네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될 때 그분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외치는 신앙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신앙을 외치고 여기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기를 임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쳐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시고 그 은혜와 평화가,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힘차게 흘러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도록,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많이 흔들리시고 많이 요동치고 풍랑이 치고 전쟁과 같은 한 주간의 삶을 사셨는데, 오늘 주님 평화가 내 삶에,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잠을 주시고,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불안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포근한 가슴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카리스와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오는 이들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평강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이 이 안에 스며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활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디트로이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불과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 지치고 힘들어서 비틀거리며 오는 그 모든 심령들이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우리 중고등부 또 이르기까지 우리 EM과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회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 속에 그득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세상에는 은혜가 없고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이 우리 가운데 그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카리스와 에이레네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으로 나아가 멋진 승리를 거두는 다음 주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